이제 갈라디아서 설교가 이번 주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이제 그 다음 설교는 자연스럽게 에베소서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이번 주 설교가 다음 주 설교하고 나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은 말씀은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뭐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이래가지고 말씀 전하는 자는 목사고 성도들의 좋은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목사와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런 문맥이나 우리 본문의 내용은 전혀 뭐 여러분하고 뭐 여러분이 좋은 거 뭐 떡 나눠주고 뭐 돈 나눠주고 뭐 목사님 옷 사주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닌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그런 오해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 도대체 어떤 좋은 것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건지 그런 의미들을 오늘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오늘 6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 관문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경복궁을 간다 이랬을 때 경복궁에 가기 위해서는 경복궁을 보기 위해서는 경복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이 있잖아요. 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이 있죠. 뭐 요즘 매표소가 되겠지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경복궁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6장 1절에 10절은 그런 이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경륜을 알기 위한 어떤 그런 이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문이 엄청 중요하죠. 이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진리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범죄, 죄.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가 조금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100주년 기념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절대 인기 있으면 안 된대요. 목사가 성도에게 인기가 있으면 안 된대요. 성도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된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인기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선포가 강단에 설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없네요. 오전 예배 참석한 우리 진욱 장로님, 진환 집사님 이런 분들은 제가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진환아, 진우가 아이들이죠,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제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엄청 친하죠. 사실은 맨날 같이 얼굴 보고 같이 운동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는 저희 교회 성도로 합류했는데
장로가 되기 전이에요. 집사님도 되기 전이고.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제가 존댓말을 했어요. 단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야야한 적도 없어요. 그건 장로여서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위치, 그래서 목사가 사실 괴롭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 위치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겠죠. 물론 이재철 목사님 인기 있는 목사님이시지만은 아이러니하게 인기가 있으시지만은 이 죄에 대한 선포를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한테도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는 오승주라는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청교도 신학자이자 저는 이 시대에 진짜 귀한 목회자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목회자들이 다시 이 조명돼서 이분의 모든 책들이 번역돼서 한국에 나왔다는 거 감사하는데, 이 청교도 신학자이자 정말 귀중한 목회자 존 오웬 목사님이 회개에 대하여 방대한 책을 저술했어요. 여러 책들을,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0편을 가지고 죄 용서라는 책을 이렇게 두껍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책에 보면 회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용서에 대한 기초 없이 회개를 죄인의 의무로 기술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다른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과 모순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용서에 대한 기초 없이, 이해 없이 죄인의 의무로 제 스스로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다른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과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 오웬 목사님이, 만약 이것이 부족하다면 사람의 각성이 아무리 날카롭고 예리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고백이 아무리 충분하고 자유롭고 심지어 공개적이라 하더라도, 각성이, 회개가 공개적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사망에 이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날 성교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잘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대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반대로. 원래 교회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음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교회에 와서 그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피성, 거룩한 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우리의 죄가 정확한 말씀 선포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정확한 말씀 선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까 회개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까, 내가 너희를 품을 테니까 회개해, 이 말이에요. 즉 회개는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지은 천사 있죠.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타락해서 쫓겨나서 루시퍼가 됐잖아요. 사탄이 됐어요.
이간질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셨어요.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용서할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보고는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인간에게는 엄청난 회개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왜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즉, 회개 없는 신앙은 없어요. 회개 없는 죄사함,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하나님과 교제, 회개 없는 예배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죠. 이런 오해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축복만 받으면 돼 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강타한 값싼 구원론이라는 신학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값싼 구원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여러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 이름으로. 뭐 세속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성공주의 신학이라도 말할 수 있겠고, 그러나 가장 이해하기 쉽게는 값싼 구원이 값싸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값싼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속아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돼.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집 나간 탕자 얘기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 진짜 이 집에 있기 싫어. 나 아버지하고 같이 있기 싫어.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주세요. 제가 나가서 사업을 하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버지가 걱정했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물려줄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다 썼죠. 방탕하게 살았어요. 다 쓰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 돼지 이 우리에서 그 돼지 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주고 돼지가 먹는 두엄 열매를,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거기 산 거예요. 비참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가 만약에 거기서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나왔을까 후회할 수도 있겠죠.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내가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해도, 후회를 해도, 자책을 해도, 각성을 해도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함이 들어있죠. 그래, 여기서 죽으나 아버지 집에 가서 맞아 죽으나,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해 주려고 둘팔 벌려 매일마다 그 탕자가 돌아올 길에서 매일마다 그를 용서해 주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마치 가룟 유다와 같아요. 가룟 유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데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얼마예요? 은 30냥에. 요즘 돈으로 하면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한 1억 정도 된다고 해요. 뭐 그 정도. 뭐 엄청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가룟 유다가 회개한 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회개했죠? 후회했죠. 예수님 판 걸. 그래서 나 그 일이 잘못됐다고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직접 마태복음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완벽하게 회개했냐면 그 은 30냥을 다시 돌려줬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은 30냥 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다 돌려줬어요. 그거 잘못인 거 깨달았어요. 이제 저 잘못 없죠? 라고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거 회개인가요?
자신의 의를 끝까지 드러냈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다 해결했어요. 은 30냥 돌려줬어요. 저 이제 잘못 없죠? 저 이제 잘못한 거 없죠? 하나님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건 믿음이 좋다는 거죠. 믿음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러분 우리 안에 범죄한 사람 있으면 바로잡아줘야 돼요.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야기하는 거.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거죠? 너희도 그 사람처럼 범죄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은 기가 막혀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자랑할 게 나에게 있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살피고, 내가 회개해서 아버지 품에 돌아가서 그 죄사함의 기쁨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아버지 품에 돌아갔더니 아버지 날 용서해 주시고 날 받아주시고 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각자 짐을 지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공동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냐? 자, 공동체 안에 범죄한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각각 자기를 돌아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의 짐을 져야 돼요. 그것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족을 예를 들면 아빠든 엄마든 모두 각자가 수고해요. 그렇죠? 아빠가 고생도 해요. 엄마가 고생도 해요. 그런데 나만 고생한다, 나만 힘들다, 그럴 수 있겠죠. 혹은 반대로 나는 이 가족에게 아무 쓸모도 없어, 나는 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엄청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그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저희 윤빈이는 지금 저희 집에서 쓸모가 없는 아이예요. 아침마다 냉장고 문 열고 뭐 먹고 바닥에 흘리고 어질고 오줌 싸고 물 흘리고, 사실 저희 집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맞잖아요. 이제 3살, 4살짜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힘도 있고 돈도 벌고 그래서 더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단순히 100% 케어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도 그런 부모의 사랑의 헌신 속에서 자라서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부모가 되잖아요. 이 아이가 커서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면 가정이든 이 사회든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대단한 사역자가 아니라고, 대단한 목사가 아니라고, 그럼 내 같은 게 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 나 같은 게, 나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무슨 이 교회에 유익하고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겠어? 다른 사람들 봐, 다른 사람들 다 대충 사는데 나 혼자라도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무슨 얼마나 유익하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누군가는 교사도 하고, 누군가는 주차 봉사도 하고, 누군가는 성가대도 하고, 누군가는 방송일도 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자라고, 우리 새신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 와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결과적으로 각각 자기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걸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신앙의 영역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이 우리 공동체, 그 범죄한 한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뒤에 보시면 우리가 5월달 릴레이 기도 4월달 거 적은 거 싹 리셋하고 다시 적으라고 새 거 붙여놨어요. 어떤 분들은 4월달에 한 거 5월달에 연결해서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새로 다시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저걸 평생 하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달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새롭게 나는 언제 기도할 거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 매달 리셋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기다 이름을 적었어요. 뭐 지훈 청년이 내가 월요일마다 기도해야지 월요일마다 오지훈 적었어요. 제가 전화한 적 있나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름 적어놓고 기도 안 해? 그리고 확인한 적 있어요? 없죠. 저는 그런 목사가 못 돼요. 그러나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하겠지, 적었으니까. 그 한 사람의 신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내가 나 한 사람 좀 안 하면 되겠지 하면 그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기도를 안 한다고 뭐라는 사람이 없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누가 매일 성경 읽고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읽었습니다. 특히 우리 또 소그룹 리더들은 오늘 몇 장이 오늘 읽어야 될 본문님들께 올려주고 또 어떤 분들은 읽고 나서 은혜 받은 것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 올린다고 상 주나요? 제가 연말에 그거 했다고 도서 상품권 한 장을 주나요? 그거 안 한다고 또 뭐라는 사람도 없죠,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공동체를 살찌우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또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로 영적인 선순환을 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회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개인의 일 같지만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되는 것이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이번 5월 달에 네팔 바르디아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스피커, 마이크 시스템, 그리고 책상, 학용품 이런 걸 지원하게 돼요. 그거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10,000원, 20,000원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 여러 이유들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르디아가 어디야? 도대체 그 마을 하나에 그런 거 하나 세운다고 세상이 변화돼? 네팔이 변화돼? 그러면 우리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작은 일이 별거 아니라고 안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신앙은 서로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누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권징하고 치리해야 돼요. 똑바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를 돌아봐. 왜? 우리도 연약하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돌아보아서 우리도 그 사람의 짐을 나눠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도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고 내 삶이라고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오승주 목사로서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얼마나 목사의 삶에 유혹이 많은지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도피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고 거룩한 성이 되고 그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바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바른 교회로 섬기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참 신기해요. 6절에 보면 이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거 6절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뭐지? 그러면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자,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 이유가 있겠죠. 각자의 짐을 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용서에 대한 기초 없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당신의 계시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 거죠. 회개에 대한 말씀. 뭐 예화지만 저희 집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윤빈이가 이빨을 다 닦았어요. 이빨 다 닦았는데 엄마 아빠 몰래 먹지 말라는 초콜릿을 먹고 있어. 그럼 혼나요? 안 혼나요? 엄청 혼나요. 저한테 엄청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나요. 걸리면 혼나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기준으로서는 혼내야 될 일이야. 그것도 몰래 막 까먹고 있으니까. 근데 한빈이가 딱 가서 괜찮아. 전에 형이 7살짜리 형이 가서 8살이 괜찮아. 괜찮은 건가요? 같이 혼나요. 네가 뭔데? 괜찮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아서 뭐가요? 하나님 기준이 맞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고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율법이.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매력적이지 않아. 듣기 거북해. 아유, 성경을 저대로 있는 그대로 설교하시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경으로 보면요. 뭐 주일 성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주일날은 예배 안 드려도 돼.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회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체 일로 살면은 어떤 열매를 맺고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말씀을 잘 들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외면하죠.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짓는 죄들만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짓는 죄들만 처리해 주세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되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되는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죄사함의 기쁨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어지고 거룩한 삶의 은혜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죄사함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당 못할 정도로 기뻐서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천국 가는 소망으로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닌가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말씀 전하는 자와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은 파김치가 아니고 김장김치가 아니고 목사님 넥타이 선물해 주는 게 아니고 아유 내가 양복사인데 우리 목사님도 한 벌 사줘야지 그 양복이 아니고 돈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서 그 변화된 삶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 전하는 자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 기쁨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변화됐구나. 우와 제 삶을 깨달았구나. 진짜 감사하다. 주일마다 얼싸안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 주셨던 파김치 안 줄까 봐 걱정이지만 네. 파김치 계속 주시길 바라고요. 네.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살고 영생을 얻어 감사하고 기쁜 것을 말씀 전하는 자와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말씀 전하는 자의 보람 아닙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기쁨 얻고 싶으시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기쁨 얻고 싶으시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와, 네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구나. 그것보다 보람되고 희열 있는 사역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전통, 우리가 이거 영상으로 몇 번이나 봤죠? 어떤 걸 봤습니까? 영상으로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공동체 내려오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전하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 전통, 구약이 가르치고 있고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교회들에게 가르쳤던 것, 즉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에 존재하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한다고 하니까 뭐 목사님에게 돈 드리고 먹을 거 해드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가르친 말씀을 살아내요. 굳건하게 세워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삶, 그 각자의 삶들을 말씀 전하는 자와 나눔으로 그걸 10절에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러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양육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또 전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신앙생활, 즉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 신앙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품에 돌아온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을 져야 된다. 우리의 신앙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들,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는 것들, 이 공동체에서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 그거 하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것이고, 그것이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일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짐을 서로 지어야 돼요. 우리가 다 우르르 모여가지고 아유 저것들 오늘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손가락질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 범죄한 일을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짐을 지라는,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나눠야 돼요. 좋은 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 가면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 품 안으로 가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 용서를 복음적 용어라고 합니다. 복음적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이해해야 돼요. 이 용서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회의도, 공동체 회의도, 장로회든 당회든 공동회든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죄를 사유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해라, 주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아버지께 가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께 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 아버지께 가면 더 이상 죄악 속에 종노릇하고 살지 않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죄와 싸우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아버지 품 안으로 갈 때 우리가 그 용서로 인한 기쁨, 평안,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되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짐을 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좋은 것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아버지 당신의 용서 가운데로 되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생각만으로 회개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간절히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